여러분 혹시 크리스천 조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조크라는 말, 농담, 유머,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유머, 농담,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크리스천 조크, 유머, 농담, 평신도들은 잘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대개 목사님들이 모여서 농담을 합니다. 이 농담이니까 이 주제가 하나님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결례가 되는 불경스러운 그런 거지만 농담이니까 그래도 여러 기독교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농담, 유머를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하고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개는 애국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회의를 할 때 쉬는 시간 이런 데 함께 모여서 자기네 나라에 유행하는 이제 그런 잘 알려진 그런 농담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게 됩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제가 애국에 가서 애국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며칠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유럽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농담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아주 힘들고 어려워하시는데 한국교회 교인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다. 제발 좀 우리 아버지 좀 힘들게 하지 마라.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새 이 한국교회 교인들 때문에 잠을 설치시고 잠을 못 자신다는 거예요. 새벽 4시, 5시만 되면 다 교회에 와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안 들으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그 기도를 들으려니까 이 새벽잠을 하나님께서 설치신다. 이 잠이 수면 부족이시다. 또 한국교회가 금요일 날마다 철야 기도를 하니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느라고 금요일마다 잠을 못 주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너무 좀 한국교회 교인들이 좀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기도할 때 조용조용히 하지 뭔 주여 주여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더군다나 새벽에 조용한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 일어났는가 얘들이 그래서 하나님 깜짝 놀래고 그러셔서 하나님이 때때로 이 경기를 하신다. 이 한국교회 교인들 때문에 너무 소리를 질렀어. 제가 이 얘기를 듣고는 너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줄 알고 우리 갈릴리 교회는 철야기도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새벽에 하나님 놀라실까봐 주여 주여 그거 이렇게 못하게 우리 조용조용하게 하나님께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한다. 그럼 너무 걱정 안 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도 점점 철야기도 새벽기도 다니는 거 사람들이 싫어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잠 못 주무실 일도 없고 새벽에 깜짝 놀라실 일도 아마 없을지 모른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깔깔거리고 웃고 한바탕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농담이지요, 이거. 그러나 대개 농담 중에 뼈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뼈 있는 농담. 우리끼리 하는 농담이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서양교회 교회가 볼 때 교인들이 열심히 있는 건 좋지만 너무 무작정 그런 열심 그래서 조금은 좀 빗대서 그렇게 하는 농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잠이 부족하시다. 수면 부족이다. 우리들 기도를 들으시느라고 제때 주무시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서양 교회 목사들이 이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는 뭐 더군다나 그거 하지 않는 질색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향해서 부러움 반 또 뭐 질투 반 뭐 그래서 하는 농담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을 못 주무신다, 수면 부족이다. 이 말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뭔가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들처럼 잠을 주무시는 분이신가? 하나님도 잠을 주무시는 분이신가? 뭐 그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이 잠을 못 주무신다? 뭐 한국교회 교인들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21편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뭐 한국교회 교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당초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이 시편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잠이 부족하거나 뭐 더 주무셔야 하는데 못 주무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 아예 주무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아니 앉아서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근데 여기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졸지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는가? 여러분들도 때때로 잠을 못 잘 때가 있으시죠? 어떤 데 잠을 못 주무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잠도 못 주무시는가? 깜빡 졸지도 못하시는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걱정이 있으셔서 무슨 일 때문에 잠도 못 주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졸지도 못하시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슨 하나님이 큰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졸지도 못하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을 못 주무신다? 졸지도 못하신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길래 그것도 아니고 뭐 속속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도 못 주무시고 졸지도 못하신다. 여러분 뭐 이스라엘이라는 이 존재가 하찮은 존재고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면 그거 뭐 지킬 이유가 있으십니까? 있겠습니까? 대단한 존재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누가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잠도 못 주무시고 졸지도 못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경호원도 아니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존귀하신 분인데 아니 이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사람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지켜야지 경호를 해야지 어떻게 이런 높으신 신분의 가장 존귀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뭔데 도대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잠도 주무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가?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뭔 대단한 존재라고 어떤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이스라엘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중요한 존재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서셔서 지키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킨다 그 말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자식인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내 자식이다,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이거 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라면 다 얼른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은 그 자기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뭐지라도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게 부모들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아마 내놓기에 망설이지 않을 거래요.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이 뭐 못나고 모질하고 그래도 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보셨죠? 어느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4층에 살던 어느 가족이 4식구가 살았는데 갓난아이가 있었어요. 그냥 있으면 다 죽게 되니까 이 아버지가 이 갓난아이를 이불로 꽁꽁 싸고 가슴에 안고 4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죽고 아기는 살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니까 졸고 주무시지 못, 그것보다도 더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게 뭐 젊었을 때 얘기인데 우리 딸이 갓 태어났을 때인데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제 아내가 밤새 동안 이 아이를 붙잡고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철이 없는 사람이니까 옆에서 굴굴 자는데 우리 사람이 너무 힘들었는지 여보 잠깐 좀 이거 애 좀 안고 있어라. 제가 한 20분이나 안 하는지 30분이나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보다도 훨씬 연약한 제 아내가 이 아이를 밤새도록 안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났나? 어떻게 그 아이를 밤새 안고 그렇게 서성이는가? 이 어머니의 위대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의 자녀이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잠도 안 주무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어떤 대접을 받는가?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이냐? 글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경호해 주는, 잠도 안 주무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직접 우리를 지켜주시고 경호해 주시는 귀한 신분의 사람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좀 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대단히 신뢰가 되는 질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잠도 못 주무시는 그런 사람들인가? 그런 존귀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내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뭡니까? 나 닮아야 됩니다. 어느 구석이든지. 그래 내 자식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여러분 닮았지 않습니까? 어느 구석, 나 닮아야 내 자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닮아야 하나님 자식, 자녀가 됩니다. 자녀입니다. 어딘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모들의 구석구석을 다 빼닮았는지. 우리 애들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미련한 질문이긴 한데, 야, 너 누구 닮았냐? 아버지 닮았냐? 엄마 닮았냐? 애들이 요즘 약아가지고 아빠 엄마 다 닮았어요 이러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다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 그 자식 딱 보면 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우리가 압니다. 닮은 걸 보고. 하나님을 닮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닮았는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만 찾아봐도 닮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닮아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특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잠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데든가 그런 귀중한 존재가 된다. 신분상승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얻어지는 특권입니다. 이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신분상승을 하고 있으면 난리들이잖아요. 세탁도 하고, 신분 세탁도, 좋은 학교 가려는 것도 뭡니까? 이거 다 신분 상승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단한 존귀한 이 신분으로 상승하는 거, 하나님을 닮기만 하면 됩니다. 난 이 가장 우리 신분 상승의 가장 중요한 쉬운 길이나 쉽진 않지. 이게 중요한 길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더군다나 그냥 생각날 때 지켜주시고 대충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뭐가 소중하냐? 인물이 잘나서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되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하는 이 중요한 일이 중단이 되고, 이 큰일 날 일이다 이게. 이 사람 없으면 이 일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고가 나면 큰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고 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중요한 일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하. 우리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뭘까 도대체? 뭔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사고 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일이 중단되고 마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경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야당 총재가 피격을 당했는데, 경호 잘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열심히 철통방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경호를 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경호를 든든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 사고 나면 나라에 큰일이 일어나니까. 대통령 경호 대단하잖아요. 제가 사는 집이 대통령 사는 집하고 한 2km쯤 떨어졌는데, 내가 오다 가다 보면 대단해. 새벽에도 가도 경찰차가 있지, 밤중에도 경찰차가 있지, 경찰들도 다 철통같이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 저 사람이 하는 일, 저 김집사가 하는 거, 저거 김집사 사고 나면 중요한 일인데, 김집사 사고 나면 저거 어떡하나? 일이 다 망가지지? 이 중요한 일이 진행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다. 나를 지키셔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살아온 게 아닙니다. 잘 우리가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중요한 일이기에 내가 사고가 나면 그 일이 중단되면 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가? 지켜주셨는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무슨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중요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차마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서 그 일이 중단될까봐 노심초사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것입니까? 여기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지켜주셨는가?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 나라를 다스리는 일, 무슨 국회의장, 무슨 대법원장, 다 중요한 일들을 다 합니다. 회사에서도 나 아니면 안 되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로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무슨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너 이걸 해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가 맡겨준 일 하는 거, 그거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준 일을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내가 맡겨준 이 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서 중단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아니, 집안에서 뭐 남편이라고 뭐 아내이라고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내가 아니면 큰일 나는 일.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밥을 굶는 일. 김 집사 돈 못 벌고 사고 나서 그래서 헌금 안 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 밥 못 먹을 텐데 배고픈 사람 밥 못 먹을 텐데 이건 큰일이지. 예? 김 집사 사고 나서 밥 못 먹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생기면 큰일이지. 내가 김 집사 지켜야지. 그러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김 집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밥을 못 먹으면, 밥을 못 먹는 그 사람이, 밥을 굶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밥 먹으면 배고프면 안 되지. 밥 못 먹어도 배고프면 배고르면 안 되지. 예수님이 배가 고픈 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거는 김 집사 사고 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사고 나면 예수님이 배고플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거 있으나마나 하다 그러면 뭘 밤 안 자고 뭐 졸지도 않고 지키실 가치가 있습니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이 사람 사고 나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당장 하나님에게 해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문제가 되는 테니까 이 사람 지키는데, 저 사람 월급 못하면은 저 사람 월급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살기가 힘들어진다.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없어지면은 인생 살기 힘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그 사람들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네,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별로 그런 중요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없었죠.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좀 정신 차려서 언젠가 그 일을 할까 기대하시면서, 언젠가는 하겠지 기다리시면서,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 지켜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할 것을 기대하시고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다. 제가 제 자랑을 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 자랑하는 거 푼수라는데 또 나이가 들어서 자꾸 하니까 이제 꼰대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때 짧은 기간입니다만 한 3달, 100일 정도 네, 우리나라의 이 국가 의전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의장, 대법원 뭐 이렇게 해서 의전 서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6번째 의전 서열이 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 못 하시죠? 내가 우리나라의 6번째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의전 서열의 자리에 올라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되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집 앞에 24시간 경찰차가 서 있는 거예요. 아파트 입구에 경찰관 2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문 앞에 한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밤새 저를 지키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보면 또 경찰관들이 있어요. 떠날 때 경찰관들이 호의를 해요. 병원에 입원해도 병원 문 앞에 2사람의 경찰관이 지켜요. 공항에 다닐 때 모든 게 다 프리패스예요. 이야, 그거 대단하더만. 비서가 있는데 10명이 넘는 비서가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2사람. 그래서 100일 동안 조금 재밌었지 않겠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려고 해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요즘은 뭐 나 만나기 쉽지? 옛날에는 저 만나는 거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전화도 안 됐을 겁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100일쯤 지난 다음에 그 일이 끝났습니다. 제가 그 일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모든 나를 지키는 사람들이 다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이 다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하, 내가 나를 지킬 만한 가치가 없어질 때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지킬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것을 처리하십니다. 볼 것도 없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그만두시면 우리 인생 살기 힘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처리하시면 우리 인생 살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사명,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김 집사 지켜야 되겠다, 저런 중요한 일을 하니까 저거 무슨 사고 나면 안 된다, 이거 그 중요한 저 김 집사가 하는 일이 이게 중단될 수가 있다. 저거 김 집사 사고 나면 밥 먹지 못할 사람이 생긴다. 저 김 집사 사고 나면 저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 의지하며 사는 사람 인생 살기 힘들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소중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알고 지켜야 될 사람으로 알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저 혼자 돈 벌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에라 되든지 말든지 그런 존재 돼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존재,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 살아온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마시고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한,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런 소중한 존귀한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해를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